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언제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뭘 하면은 기뻐할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제가 뭘 할 때 기뻐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공부를 잘할 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인생이 행복이 그 성적순은 아니라고 드라마에서도 얘기하던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듯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성적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좀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좀 사랑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 잘하던 우리 누님들은 좀 칭찬을 많이 받고 공부를 좀 못하던 누님들은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저는 비록 공부를 못했지만 막내에게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든 저의 어린 마음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기왕 내가 정말 엄마 아빠 좀 좋아하는 거 했으면 좋겠다, 기쁜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참 많이 마음속에 가졌던 것 같아요. 인간의 자녀들도 이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얼마나 어떻게 행복하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기쁨을 좀 드릴 수 있을까, 좀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머님은 언제나 저에게 얘기하십니다. 내리사랑이죠. 너희들이 건강하고 너희들이 그냥 잘 살면 그게 효도고 그게 나에게 가장 기쁜 거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데요. 어찌됐든 자녀로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죠. 신앙의 모든 위인들은요, 다 기쁨이 되길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조건이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기쁨의 조건은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즉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만 보면 막 좋아 죽으려고 그래요. 막 이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갑자기 천상의 소리가 들리시죠? 예. 자, 믿음.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성경적인 지식을 좀 많이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아는 그러한 분들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좀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알고 교리에 대해서도 알고 그런 분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을 보면 굉장히 착하게 삽니다. 성품적으로 너무나 좋고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죠. 야, 역시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성품이 좋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착한 것이 꼭 믿음인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이 틀립니까?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도 또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고 성경적인 아는 지식이 있고 교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있어요. 믿음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고요. 수요 다락방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예배 열심히 와서 봉사 섬김 다 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착한 성품, 성실한 모습, 성경적인 지식, 교리에 대한 암, 이것이 꼭 믿음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의 모습이 열매로서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정말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인 암을, 또한 교리적인 지식을, 내가 선한 모습을, 내가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올 때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염려와 근심 다 주께 맡기고 싶어 하죠. 여러분 가운데 염려와 근심 싸들고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 계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싫어요. 누구나 염려와 근심을 내 안에서 짊어지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려고, 고민하지 않으려고 내가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정말 그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저에게만 어려운 겁니까? 쉽지 않잖아요. 염려와 근심, 걱정, 내 삶의 비전, 내 삶의 어떠한 미래, 내 가정, 나의 삶, 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염려와 근심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잖아요. 나에겐 언제나 존재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매일 쓸데없는 에너지,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무런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계속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염려는 노력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백날 노력해 보세요. 염려와 근심 없애려고 백날 노력해 보시라고요. 없어지나? 안 없어진다고요. 이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잠을 자야지. 잠을 주무시는 분 계세요. 염려와 근심을 없애겠다고. 그래요. 주무실 때에는 잠깐 없어지겠죠. 그러나 깨고 난 다음에 그 극심 가운데 또 염려와 근심이 몰려드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세상에서 방황했던 사람이라 염려와 근심,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 때 저의 앞날을 알지 못할 때 방황할 때 저는 이러한 모든 나의 앞날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술과 담배로 풀었습니다. 술과 담배로 풀면 해결됩니까? 물론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취할 때에는 잠깐 그것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느낌까지도 듭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속쓰리고 윗쓰리고 또 걱정과 근심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과 염려의 모든 근심은요, 내가 노력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염려와 근심, 걱정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염려와 근심보다 더 큰 것을 내가 믿게 될 때 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걱정하는 게 여자친구 때문이에요. 내가 여자친구가 없어서 너무나 괴롭고 근심과 걱정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자친구 생기면은 사실 그 근심과 걱정은 일단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돈이 없어요. 돈 때문에 매일 근심 걱정이에요. 내가 돈이 없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돈이 만약에 충당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이 충당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됩니다. 즉 염려와 근심보다 더 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믿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우리가 그렇다면 염려와 근심을 하느냐? 답은 딱 나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참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이 세상 만만치 않거든요. 때로는 돈 문제로, 때로는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겨보라고 하지만 솔직히 그 염려의 실체가 잘 잡히지도 않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맡겨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과 의지함 속에 믿음이 있다면 이런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해결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복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나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나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살 때 사실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서 열심히 살려고 해서 고생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벗어나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 평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삶이 믿음의 삶, 믿음의 길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길은 정말 아름답고 평안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쉬운 길입니다.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때는 오히려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오히려 그 쉬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먹여주면 먹고 재워주면 그냥 자는 삶, 이런 믿음의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쉬운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에서 보면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 전쟁할 때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분명 맞닥뜨린 상황이었어요. 싸움을 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고백합니다. 뭐를 고백합니까? 우리는 노력이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분명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 그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펼쳐진 모든 축복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 거룩함, 축복,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야만이 받게 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승리와 거룩함도 다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승리, 거룩함, 축복 모두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은 누구냐면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중국 이 내지 선교회, 이 내국 선교에 엄청난 그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던 한 인물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죽을 때까지도,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질지라도 나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정말 너무나 멋지신 분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 가운데에서도 분명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교 가운데에서 낙심되고 슬픈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점이 있었다는 것을 그분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좌절과 낙심으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그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쓰러지게 되죠. 몸도 지치고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책감에 굉장히 많이 눌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내가 거룩해져야지, 날마다 거룩해져야지 얼마나 많이 노력을 더 가미하면서 힘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실패인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살려고 하는데 또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친구 메카디 선교사로부터 이런 편지를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받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 예수님을 의지하면
된다네. 그 문장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겐 빛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고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너희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딱 이 순간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되시며 중국의 위대한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무엇입니까? 믿음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내가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 그러면 고로 누구십니까? 납니까? 내가 믿음을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면 나에게 믿음이 다가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매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다 믿음 갖고 싶어 하잖아요. 큰 믿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나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면서도 이미 내 자신 안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찾아오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아까 소급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포도나무 가진 예수님께 딱 붙어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만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요, 거기에는 더 이상의 영양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오는 모든 영양분을 받으며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더욱더 큰 믿음, 더욱더 공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붙어 계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으십시오. 그때 우리가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공급해 주십니다.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죽은 자로서 이젠 새 생명의 공급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젠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이제 죄의 종로를 타지 말아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다 외운 말씀이죠. 이 말씀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러한 영양분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요?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다.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방법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공급받으셔야 돼요. 내 안에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노력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노력과 순종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어떠한 의미의 개념에서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노력이 순종이고 순종이 노력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에게는 사람의 어떠한 의지성이 들어가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의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똑같은 노력의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나의 고백 속에 좀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먼저 내가 그동안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삶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믿음대로 산다고, 내가 주님 믿는다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입으로는 얘기했지만 실제로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자고요. 여러분들 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가식을 내려놓고 외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또한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아멘?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다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모든 세상사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요. 아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안 믿습니까? 그런데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안 믿냐고요. 질병의 문제도, 죄의 문제도, 또한 저주의 문제도, 고난의 문제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합니까?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너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싸매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눈의 시각에서는 하나님도 능력 없는 분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또한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 다가오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역경과 낙심과 좌절의 순간이 없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요, 순간순간 좌절과 낙심과 또한 힘든과 어려운 고민의 순간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순간이 올 때 거기에서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이러한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라고 먼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아멘?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한 새벽 예배와 또한 주일 예배, 수요 다락방 기도회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믿음이 부족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말과 메시지들을 우린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넌 안 돼. 네가 뭐가 되겠어? 너 왜 쟤처럼 못하냐? 이런 얘기들.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말들, 놀리는 말들, 비우는 말, 모욕적인 그러한 말들. 그런 모든 말들이 우리 마음에서 믿음을 빼앗아 가버리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다면 우리는 믿음을 회복시키고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 그 복음의 메시지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그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가요? 제가 말씀을 잘못했나 보네요. 그러면 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남이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주님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과 기분에 따라 그 위에 믿음을 세우면 큰일 납니다. 내 감정은 요동할 수 있어요. 변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기초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내려야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기울였던 그런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 내가 들을 때 내가 들음으로 나의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감리교 목사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이기도 한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 한 권으로 모자람 없이 넉넉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이런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한때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나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했던 한때의 시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은 일기를 자주 쓰셨는데요. 그 1738년 3월 15일 그분의 일기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에 떠오른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설교를 그만두어야겠다라는 것이었다. 믿음을 갖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남에게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설교를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나의 동료에게 물어봤다. 그러자 그는 절대로 설교 사역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에게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에 대해 설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렇다면 만약 설교를 계속 해야 된다면 무엇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해.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되거든 그 믿음으로 믿음에 대해서 설교해. 그 이후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열망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웨슬리 목사님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나 어떤 믿음의 확신에 대한 설교를 할 때나 아니면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솔직한 고백이지만 제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안에서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내가 과연 이런 설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나 자신도 그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러한 설교를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에 대한 굉장히 그 갈등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그와 관련된 믿음에 대한 설교든 사랑에 대한 설교든 내가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가운데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의 소리 먼저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벽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려면요, 우리는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훈련들을 다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 광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피하지 마시고 훈련을 허락하실 때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군요 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하며 그 훈련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이 훈련의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지금 기도해야 되냐고, 우리 평소에 기도 안 했냐고, 갑자기 기도시키냐고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우리 말씀 봅시다. 말씀 암송합시다. 말씀 읽기도 했는데 죽겠는데 무슨 말씀 암송이냐고. 김경희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고. 김경희 목사님 때문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아멘. 얼마나 좋아요. 저는요 정말 감사해요. 저도 성경 암송을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번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저에게 정말 명확하게 주신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외워야죠. 예. 보통 어떤 분들은 자기 머리가 나쁘다고 자기는 진짜 외우는데 은사가 없대요. 은사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은사가 아니고요. 내가 게으른 거예요. 예.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요. 자기는 외운 거 진짜 잘 못하겠대요. 그렇게 암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저한테 얼핏 얘기하셨던 한 분의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요. 놀랍게 굉장히 많은 구절을 성경 암송을 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못 외우겠다고 하셨는데도 엄청난 구절을 외우는 걸 보면서
이거는 은사의 영역이 아니라 나의 열심의 그러한 영역이구나. 게으름 때문에 못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 외우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가 말씀이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훈련들이 있을 때 그냥 아멘 하세요. 암송하라고 하면 암송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자 그러면 봉사하고요.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가 훈련받는 기간이군요. 할렐루야. 이 기간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힘차게, 할렐루야 이렇게 힘차게 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은요,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인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워스라는 분이 계신데, 어렸을 때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기만 하라는 그런 말씀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위글스워스가 평생 붙잡고 살아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병고침을 받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분은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을 가졌던 분이십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깊이 거하며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깊이 나눴던 믿음의 사람이셨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 위글스워스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는 어떤 경우에서도 성경을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대요. 얼마나 오래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한 게 저는 한 번 기도할 때 30분 이상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30분 이상 가본 적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삶 자체가 기도였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런 위글스워스가 놀라운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시기에 충만함을 막 부어주시는 게 성령 충만함입니까? 그게 아니라 매 순간 성령님께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내 안에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내 가운데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노력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염려와 걱정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염려와 근심, 걱정, 고민 모든 것들 다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승리, 축복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순종하며 찬양과 감사를 올리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분명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바로 믿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가 주님께 딱 붙어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그로만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가 더욱더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훈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